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에 여러 가지 배울 점 중에서 그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죠. 시편 32편 3절을 보시면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을 보셔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기도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을 다 아시죠?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이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한 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렇게 기도의 씨가 이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나는 수색이 없이 저가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셔도 이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이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도 라헬을 생각하셔서 성경에 생각하셨다, 권념하셨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를 여셨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또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역사가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군중들, 무리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민중의 힘, 소위 말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에 한 개인의 눈물의 기도, 거기에서부터 역사의 큰 물줄기가 태동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새벽재단에 우리가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기도의 힘은 약하지 않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정말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고 이런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인슈어런스 들듯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이것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기의 간절한 필요를 알았어요. 분인나가 너무 격동하고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조강지처로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일단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또 책임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개인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 개인의 필요가 자기 개인의 필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자기의 개인의 필요를 맞췄다는데 이 한나의 기도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필요를 알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필요를 간절하게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필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필요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우리는 땡깡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올바르게 끈질기기. 이것이 강청기도입니다. 올바르게 끈질기기.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끝까지 붙잡으시면 그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후대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가나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나에게 다 빛이 가려서 엘가나가 돋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엘가나를 보니까 이 엘가나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면서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가 젖되기까지 약 3년 정도를 한나가 동행하지 않고 아주 전력을 다해서 3살 때까지 이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독자를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자를 바치겠댔어요. 엘가나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이게 허락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엘가나에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대를 이어갈 이 장손이죠. 그 장손을 갖다가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엘가나가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이 분명히 한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엘가나는 여느 남자 같으면 한나를 탓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탓하지 않고 위로합니다. 탓하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나에게 그 말은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슬픔이 다 가시진 않지만 정말 이 남편이 깊은 위로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남자 성도님들께서 10아들보다 귀한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되지 마시고 10아들보다 귀한 남편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가나가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나가 1장 24절을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한나의 신앙은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나의 기도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간구기도만큼 감사기도를 드리는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고서도 나중에는 어차피 될 일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보험 들듯이 들기 때문이고 응답받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나의 기도 이상으로 한나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리고 한나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나의 감사입니다. 응답된 이후의 행동이 진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응답된 이후에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한 이후에 교회도 부흥한 이후에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진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된 이후에 정말 그 목회자의 진정성이 그때 드러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인가가 궁핍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열심히 있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드러나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된 이후에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가 수소셋을 드렸어요. 수소셋.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소셋. 이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소셋을 드렸어요.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실 때 물질의 다과를 떠나서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 그런 예물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나가 수소셋을 바치면서 사실상 누굴 바칩니까? 아들을 바쳤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서원한 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쳤는데 나중에 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태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사매를 드릴 때는 추후에 또 태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매를 드린 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셔서 가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즐거움, 소소한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사무엘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을 드리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성도님들의 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감사 마지막으로 한나의 교육입니다. 한나의 교육. 젖을 뗀 후에 4살 때 드린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 두고 오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냥 귓전에 맴맴 했을 겁니다. 엄마 라고 하는 말들이 마마 하는 말들이 귓전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발걸음이 말도 못하게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살 때까지 가죠. 3살 때까지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가리키고 옆에 있도록 했다는 것은 한나가 3살 때까지 가정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는가.
한나는 이 자식을 갖다 맡기면서 어머니로서의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3살까지 교육을 하고 진정한 자녀 영역은 신앙교육이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 이런저런 교육들 많이 시키죠. 언어, 체육, 음악,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고로 전인적 교육 시켜야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가장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신앙, 그리고 한나의 신앙이 이 사무엘에게 아주 뼛속까지 새겨진 겁니다. 3살까지 키우면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1장 19절을 보세요. 그 전날에 그렇게 심정을 토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예배가 아주 그냥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매년 제를 드리고 사원제를 드렸던 사람. 이 사무엘에게 이런 신앙이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이 사무엘이 인격과 자연 인격과 신앙이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원래는 정치가가 꿈이 아니라 선원이 꿈이었어요. 마두로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이 정말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네로를 아시죠? 로마의 황제 네로. 얼마나 폭압적이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까? 거의 광기에 어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어머니가 정욕과 탐심이 강하고 살인을 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여인 아닙니까? 경건한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경건한 자녀가 100% 되는 건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제일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특권, 그것은 어머니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곡가 이응열 씨라고 아십니까? 이응열 씨가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솔방울을 모았답니다. 솔방울. 그래서 400원을 송금해 줬답니다. 이 어머니가 솔방울을 모아서 보냈는데 솔방울이 사실 솔방울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죠. 어머니의 땀과 피로 400원을 모아서 송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응열 씨가 야마하라는 피아노를 사서 평생 사용했는데 그 첫 작품, 그 첫 번째 작곡 작품이 뭐냐면 양동주 선생이 작시한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가 솔방울을 모아서 보낸 돈으로 산 피아노, 그걸로 공부한 작곡가 이응열 씨가 작곡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와 필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사람의 교사와 필적하는 교사가 되겠다. 일본의 소설가인 야마모토 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답게 된다는 것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답게 되는 것 좀처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00사람의 교사와 필적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감사, 한나의 교육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를 성장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감사, 한나의 교육,
이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최고의 위대한 설교는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릴 사무엘은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경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성도님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시는 성도님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